아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절 80주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80년이 되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필요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거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잘 다스려가고 세워져 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가 지배하였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가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와 영희가 있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친구였는데 함께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철수가 영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영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철수가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엄숙한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도 중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그럴 수가 없대. 안 되는갑다. 이렇게 철수가 영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답을 들은 영희가 철수야, 그건 아마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다르게 질문했으면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다르게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하고는 영희가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배를 피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유머를 한국식으로 바꾸어 있는 유머입니다. 이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떤 편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신앙의 프레임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어떤 사건의 상황이나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8월 15일 서울에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에 똑같이 광복절을 기념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광복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둘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날, 똑같은 도시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현대 사회를 보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프레임과 남의 프레임이 다르면 서로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립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2025년의 한국 사회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혐오 사회, 혐오하는 사회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화합이나 화평이나 하나됨 이런 단어들보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분노 사회 이런 분리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단어가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실패라는 것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예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알렉산더 대왕과 견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철학자의 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를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이 견자가 어떤 견자면요, 개견자입니다. 그래서 견유학파들은 어땠냐면 무소유, 어디서나 잘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견유학파 이 디오게네스가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어디였냐면 고린도라는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난 뒤에 그리스를 점령하고 난 뒤 이 고린도에 있는 디오게네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오게네스가 와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그래서 원했기 때문에 디오게네스를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보러 갑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는 어디 있었냐면 원통에 있는 휴지통 같은 곳에 그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둥그런 나무통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디오게네스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 입장에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아마 디오게네스가 집이 필요하다든지 그때 콩껍질을 먹고 있었으니까 양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요 지금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몸을 좀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햇빛 맞아야 되는데 당신의 그림자 때문에 내가 햇볕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서 좀 비켜서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매우 놀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현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어떤 프레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프레임을 따라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입장에서는 알렉산더의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디오게네스의 성공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프레임에 따라 말입니다. 최홍덕 간사님이 지은 곡 중에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2절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고 가사를 지었습니다. 최홍덕 간사님 보기에는 바울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인생입니까? 본받지 않고 싶은 인생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바울을 본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냐면 유대인의 법에 40대를 때린단 말은 너 죽습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이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는 오늘날 말로 바꾸면 무기징역과 같은 그런 형벌입니다. 그것을 5번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이란 말은 채찍으로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맞은 것이 1번입니다. 3번 파선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여러분 자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바울처럼 살아라고 바울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째 편지를 하고 난 뒤에도 그가 똑같은 삶을,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성도 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위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위험을 감수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의 가치라는 프레임이, 복음의 가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치와 프레임이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이 바라보는 성공, 성경이 바라보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만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양은 아름다운 종교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종교인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겉모양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반면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는 말 속에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페이리존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페이리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단어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시험하였다는 단어가 똑같은 시험하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와 같다? 사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큰 충격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마음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그 마음이 사탄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치가 예수를 시험하는 사탄의 마음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14장에 또다시 기적이 나옵니다. 또한 15장에도 가난한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겉과 속마음이 전혀 다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한 200년 되게 되는데요. 200년, 즉 그 200년 동안 로마에 압제 있기 전에 유대 땅이 잠시 독립을 합니다. 그 독립했던 왕국이 이름이 하스모니아 왕국, 하스몬 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200년 동안, 15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에 정치적인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인이란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20반차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를 관장하면서 자기들의 지위를 얻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제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물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환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환전하거나 또는 그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장소를 빌려주는 일들도 대제사장들이 감당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또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사장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처럼 연결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연결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하스몬 왕조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 직을 삽니다. 야손이란 사람이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직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200년 동안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 직을 샀으니까 그만큼 또 돈을 얻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사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사장의 모습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사회 사람들이 귀족 중심의 계급이 대제사장들의 계급, 사두개인의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누가 싫으냐면
평신도들이 보기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저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성전에서만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페리시입니다. 이 페리시에서 나오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평신도인데요, 제사장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 제사장과 같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에 한쪽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사두개인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권력을 잡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으니 당연히 정적을 없애려고 했겠지요. 사두개인이 잡았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숙청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는 사두개인들을 숙청합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보기에 바리새인 중에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천지 원수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의 권력이 예수님에게 빼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 원수가 손을 잡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야합이라는 것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간장한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간장한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원수와 같은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시간은 잘 넘어가야 돼요. 예수를 죽이고 난 뒤에 다시금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하는 말들이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다는 그 이야기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은혜가 없는 종교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형태는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없어진 종교인의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오늘 사두개인의 모습이고 어쩌면 은혜가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입으로는 날마다 외치고 표적을 바라보아도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오늘 영적인 소경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가 그 주제가 이겁니다. 천국 빵을 얻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지금 빵 없는 빵집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처음에 빵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집 빵이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 빵을 사 먹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다음 리모델링을 잘 합니다. 의자를 놓습니다. 탁자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집의 빵 맛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 드디어 그 빵집에서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빵을 먹어보고 맛있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그때 정말 빵이 맛있었는데, 그때 와 정말 이곳이 화려했는데, 야, 그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할까? 다시금 그 리모델링을 잘하고 화려한 불빛을 만들면 잘 되지 않겠나? 참 그때 참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금 그 빵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집에 빵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빵은 없고 형태만 남아있다면 그 형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빵을 얻어야 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듯이, 그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 움직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있고 가치가 되어지고 프레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소통하게 만드는 사두개인들,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처럼 거룩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바리새인들, 그 중심에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는 사라지고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으니 결국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 일들 속에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모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의 체험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습의 문제와 표리부동하다, 이기적이다 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세상 뉴스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정치권의 뉴스를 보면 기라성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기독교인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청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겠지만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점점 똑똑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일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린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목자의 기쁨이요 아침 하늘이 붉으면 목자의 경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붉으면 다음 날 맑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를 잘 데리고 다닐 수 있었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양떼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연이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 땅 속에 살아가는 법칙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이고 제사에 대한 전문가이고 율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어찌 하늘의 법칙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프레임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좋은 빵집처럼 좋은 시스템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통하여서 크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통하여 우리의 온도가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추우면 온풍기를 틀어 드릴 것입니다. 스크린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도 다 나오는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는 이 광복절 80주년을 지난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시간, 우린 다시금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진 종교개혁가들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진 초대교회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신앙의 프레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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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고 내 삶을 그려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